할렐루야. 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배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었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말씀,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 그랬죠? 예, 시작의 책입니다. 요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작의 책인데 사사기는 어떠한 책이냐면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까? 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향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3세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출애굽 3세대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애굽 1세대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던 자들이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궁금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네들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세고 월등하게 강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하죠? 원망 불평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죠. 그게 뭐였죠? 우리 지금 민수기 살펴보고 있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낳은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 있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3세대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 3세대들이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멈추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길지만 신명기 6장 4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부모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을 보신 대로 말씀을 읽고 쓰고 손목에 메어 붙이고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발간물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르치던 것이 이스라엘 부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 출애굽 3세대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세대. 네, 다른 세대였다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 2세대였던 부모들이 출애굽 3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답이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출애굽 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멘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누구라 그러죠? 예, 너희의 조상들. 자, 몇 세대일까요? 예,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걸 맹세하셨고, 이 맹세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 마지막에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몇 세대일까요?
예,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예, 절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주민을 몰아내면 되고 제단을 헐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자,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사사기 1장 27절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는 걸 거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27, 28, 30, 31, 32, 33 6절에서 지금 여섯 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2세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주민을 다 진멸하라 했지만 6번 뭐 했죠? 예, 진멸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쫓아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추방하다, 황폐하게 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추방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추방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들과 함께 살았다, 거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출애굽 2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1번 땅, 2번 땅.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땅이 진짜 생겼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에서 익숙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그 문화에 익숙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농업 기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땅 생겼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출애굽 2세대 이 부모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로서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 때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에게는 가난을 주지 않으리라.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로 광야 생활 시키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는 게 뭐예요? 솔직하게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아파트를 팔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 땅을 팔고 내가 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 그런 땅,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다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출애굽 2세대들, 부모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부모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과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결국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다음 세대들, 출애굽 3세대들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괴로움과 아픔, 절망,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방금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4절 5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울었다라는 의미는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렸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회개까지 했으니까 해피엔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어디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인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출애굽 3세대들을 잘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회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울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자, 출애굽 2세대 부모들을 잘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드렸으나 여전히 뭐 했다는 겁니까? 가나안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여전히 그들이 믿는 신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사사기 2장 6절은 어떻게 적혀야 됩니까? 어떻게 적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뭐 했다? 네, 다 쫓아냈다. 다 진멸시켰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세대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6절 보세요. 어떻게 돼요?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겠죠. 찬양했겠죠. 기도했겠죠. 회개했겠죠. 그럼 회개했으면 뭐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갔을 때는 뭐가 없는 겁니까? 예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결단했다고 하는데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의 말씀,
2세대들, 우리와 비슷한 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면 눈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으로 이어지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중요합니다. 흘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눈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뭐 했다? 부모 세대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그냥 자자, 다른 것만 가르쳤습니다.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까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눈물만 흘렸지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는 눈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출애굽 2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고백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서 합당하다의 의미가 뭐냐면 원문으로 보면 알맞는, 일치하는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내가 100을 회개했다면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그에 걸맞는, 그에 일치하는, 그에 합당한 100의 열매가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은 이제 그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게요. 부모 세대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100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맞죠? 회개는 했어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삶으로 이어지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부모들, 출애굽 2세대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먹었던 시절이 좋았다 할지라도 다시는 노예 생활, 종노릇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부모들이 땅을 갖게 되자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에 집착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땅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주고 싶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손에 쥐고 싶은 것은 다 쥐고 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쥔 세상을 놓치기 싫어서 우는 부모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고집하는 부모가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 여러분들만 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10절 말씀에 빨간 말씀을 체크했는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10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돌아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죽었다는 건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났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답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남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를 따랐던 세대들이 이제 다 천국에 간 거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이스라엘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 땅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향대로 왕이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고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탄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비밀인데 잘 기억하세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세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엘린교회에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할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제가 엘린교회 온 지가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어른만 말씀드리면 9명이 등록했습니다. 놀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게 자다가도 9명 그 이름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 여기 이 자리에 오셨네요. 여기도 여기 몇몇 분들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꿈나무 교회 어린이 교회에서 16명이 올해 한 해 등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리액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어린이 교회 참석을 해보세요. 황급빛 바다가 친구를 데리고 와요. 와, 나는 그걸 보고요, 이건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지금 엘린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울었는데 또 울네. 저는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고 이거 울음이 나요. 어제 안 운다고 결심했는데, 자, 근데 한편으로는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른이 9명 왔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16명 왔다고 사실 좋아할 게 아니잖아요. 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자화자찬으로 끝날까 봐 그게 두렵고,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 어른 그 9명이, 그리고 우리 세 가족으로 오고 있는 그 16명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갈까 봐. 지금 우리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갈까 봐.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기분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 가족으로 오고 있는 우리 9명, 그리고 세 가족으로 오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16명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우리 꿈나무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잠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엘리멘 가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2030년이 되었을 때, 2040년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엘림의 성도들, 신정환이라는 목사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고,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2024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던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땡큐 소 머치. 정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빠로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정말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40년, 2050년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꿈나무 청소년, 우리 어린이 청년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정말 충만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삶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